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2002년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로또처럼 파워볼이라는 이제 그 복권이 있었습니다. 이 복권이 몇 차례 유찰되고 나서 이 금액이 진짜 산더미 같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잭 휘태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복권은 세금이 엄청나잖아요. 세금을 다 떼고 실수령액이 얼마였냐면 9,300만 달러입니다. 9,300만 달러이니 이거를 지금 1,000원으로만 계산하더라도 약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금액이 당첨이 딱 된 겁니다. 세금 다 떼고 1,000억을 받은 거예요. 자, 이분이 1,000억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이 하나님께서 1,000억을 그냥 이게 딱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교회에다가 1,000억에 11조면 1,000억에 11조면 100억이에요. 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 11조 우리 교회에다 100억 탁 하시면 이제 네. 자, 11조도 했고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조그만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너무 회사가 힘들어서 25명을 해고를 시켰다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그 25명 다시 복직시켰어요. 그리고 일하게 해줬고 또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부도 했어요. 자, 좋은 일들을 초창기에는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이제 그러면 얘기를 안 했겠죠. 이분이 그때부터 인간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본성이 나와서는 이렇게 이제 술에 중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술집 주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지르는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도가 넘쳐서 조금씩 더해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고, 그리고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걸 끊지 못하고 결국 5년 만에 1,000억이라는 돈을 다 날리고 파산 신청을 해버렸답니다. 5년 만에. 그의 외손녀는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고 몇 년 후에 그의 딸도 죽었답니다. 부인과는 이혼했고 결국 그가 어떤 한 인터뷰에서 복권에 당첨되었던 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찾아보니 한 2020년쯤인가 병을 앓다가 그도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까요? 나는 자신 있어. 하나님, 나 복권만 딱 당첨되게 하면요, 나 절대 이렇게 안 망하고 잘 관리해서 끝까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라 그러면 다 드시겠죠. 그럴 겁니다.
실제로도요. 복권이 당첨되어서 다 망하는 거는 아니랍니다. 관리를 잘하고 끝까지 잘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어요.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 최고까지 올라갑니다. 삶이 만족스럽죠.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3.3 정도 되더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쁘다가 돈이 있더라도 그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쭉 내려와서 5점 만점에 한 3.3 정도 되더래요. 근데 이걸 어떤 부류와 비교를 했냐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못 쓰게 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사고가 나고 1년쯤 되었을 때는 2점 몇으로 아주 낮은데 5년이 지나니까 이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3.4가 나오더래요. 자, 복권 당첨된 사람은 5년 뒤에 3.3이 되고, 사고를 당해서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5년이 지나니까 이게 회복해서 3.4가 됐어요. 3.3이나 3.4나 뭐 비슷비슷하겠죠. 사람 사는 행복 만족도가 그냥 5년 지나니까 큰 행복이나 큰 행운이나 아니면 큰 불행이나 별반 상관없이 비슷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최근 연구 결과였습니다. 사람은 참 묘한 존재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불행인지 알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데 어떤 걸 지적하시냐면요,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약은 아수르랑 했는데 기름은 애굽에다 보냈대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수르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집트,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과 그리고 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해 주는 그 통로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뭐 이 모든 나라들이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정복했을 때 마지막 정복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대륙이 엄청 넓잖아요. 거기는 비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프리카 쪽을 점령해야 그 욕심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점령하러 가려면, 이집트를 점령하러 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 남쪽 이집트가 그 아프리카 지역을 다 통일하고 나서는 또 다른 대륙으로 나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만 또 다른 대륙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려면 그 몽골 지역, 그쪽 유라시아의 그 말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그 초목 지역에서 말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 이집트는 그쪽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이집트에 나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려면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 이제 엄청난 무역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길 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늘 두드려 맞는 곳이에요. 늘 두드려 맞는 곳. 우리나라 위치가 그렇잖아요. 일본이
이제 힘을 가지고 다 거기를 통일하고 나면 그들은 꼭 이제 대륙으로 넘어올라 그러죠. 그러려면 우리나라를 치고 와야 되죠. 대륙도 마찬가지로 그 땅 끝까지 와서 그 땅 끝에 있는 해양권을 장악하려면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 있어서 늘 얻어맞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는 언제인가 하면 다윗 때예요. 다윗은 전쟁을 잘해서 블레셋도 처리하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쟁을 해서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게 될 때 아들 솔로몬에게 정권을 이양했지요. 그러면 솔로몬은 전쟁이 잠잠해진 그 틈을 타서 이 솔로몬이 가장 왕성하게 이 부강하게 나라를 만들었던 때가 솔로몬 때예요. 근데 그때 이 역사를 보면 이 이집트와 아수르에는 아직 통일 왕국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던 때여서 사실은 이게 어부지리로 이 가운데 있는 나라가 평안했던 거예요. 자,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됐잖아요. 왜 1000명이나 됐을까요? 모든 나라들의 왕들의 딸들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자, 그러면 1000명의 아내를 삼으려면 지금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라고요? 1000개는 된다는 거예요. 1000개. 그 말은 뭐죠? 지금 그쪽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후죽순처럼 다 부족 국가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만나 무역을 하고 한 사람 교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해서 그 나라들을 잘 평화롭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곳에 통일 세력이 없으니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솔로몬이 돈을 벌었던 것은 이쪽에서 말을 사다가 이집트에 팔고 이집트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이쪽 나라에다 팔고 이 무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솔로몬 때에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말 키우는 그 우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돼요. 굉장히 넓은 곳에 말을 먹일 수 있는 그 장소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말은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요, 사실은 형제들의 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초기에 기브온 산당에다가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죠?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어떤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린 요것만 지혜만 알아. 그래가지고 맨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막역히 기도를 하는데, 그 지혜는 뭘까요? 왕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왕에게 송사할 때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라고요? 백성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 어려운 이야기를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부도 명예도 권세도 장수도 권력도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솔로몬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명예와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가 가진 지혜로 뭐 했다고요? 다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일 했어요. 그걸로 그 부를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그 부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전도서를 쓸 때 뭐라고 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나한테 그런 지혜와 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아직 있기는 합니다만, 금도끼 은도끼 이해하시죠? 잠깐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쇠도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가 이게 네 도끼냐, 은도끼가 이게 네 도끼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쇠도끼가 내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솝의 우화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서양에서 왔을 거예요. 자, 서양에서는 산신령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되면서 산신령이지, 이게 산신령이 아니에요. 산신령이 이게 원래 동화에는 뭔지 아죠? 이게 그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 그러니까 그 신화에 나오는 신인 거죠. 신인 거죠. 그 신이 나타나서 딱 주는 겁니다. 도끼는 유럽에서 어떤 걸 의미할까요? 도끼는 권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권력을. 그래서 실은 이 헤르메스가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금도끼를 줄까? 라고 하는 말은 더 많은 권력과 권세를 너한테 줄까? 라고 물어본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토만 다스리겠다는 그 소박한 마음을 내비쳤다는 거예요. 이 원래의 동화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갖다 욕심 많은 그 나무꾼은 금도끼를 보는 순간, 아니 그 얘기를 모두 다 들었잖아요. 그죠? 쇠도끼를 달라고 해야만 금도끼, 은도끼를 다 주는 건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들었는데 금도끼를 딱 꺼내자마자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거 내 겁니다 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신령에게 혼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안 되면서도 그만큼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 하나님이 금도끼를 다 꺼내놓고 이게 네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자, 금도끼를 내놓으면, 아니 우리는 신령이 나타나기도 전에 신령한테 금도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신령이 금도끼를 갖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우리는 금도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여기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다 금도끼 달라는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금도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에게 금도끼를 탁 내놓으면 어떻겠어요? 야, 이런 기도의 응답이 하면서 낼름 금도끼를 챙길,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게 결론이죠? 갖고 있던 쇠도끼마저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예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냐면 저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기름은 애굽한테 보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양쪽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와 가서는 슬쩍슬쩍 하면 계약하면서 잘 보이려고 아부를 하고, 그리고는 뒤로는 애굽한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서로의 눈치를 봐가면서 거기서 뭔가 이득을, 아니면 처절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발버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비슷하죠. 세상에서도 한 발짝,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도 혼날까봐 이쪽에도 한 발, 그리고는 중간에 서서 눈치 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어떤 게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까, 이게 이익이 있을까 저게 이익이 있을까. 우리는 늘
그 중간에 서서 세상의 이 금도끼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면서 호세아는 어떤 예를 들고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을 일생을 잠시 살펴봅니다. 자, 야곱은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고 이삭이, 또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이삭이 눈 멀어서 거의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급해졌어요.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야곱의 어머니는 야곱에게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야곱아,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이 너한테 그 축복을 주기로 했단다. 조금만 참아.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 그리고 아버지가 에서한테 고기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실,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야곱이 조급해졌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도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자기가 받아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속여서 그 축복을 결국 받아내요. 금도끼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가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었어요. 그걸 받는 순간 쇠도끼마저도 다 빼앗겼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주 빈털터리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에서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망가던 야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는 순적히 여러 만나 삼촌을 만나 삼촌 집에 거합니다. 삼촌 집에 사는 동안에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그 자기의 최선에 대해서 삼촌으로부터 속습니다. 14년 동안이나 아내를 얻기 위해 수고했고요. 나머지 한 6년 정도 더 벌어서 이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삼촌이 자기를 괄세하자 야곱은 떠나기로 했습니다. 몰래 야반 도주를 하죠. 어차에서 야반 도주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야복강까지 갑니다. 야복강까지 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이루었던 거,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내가 가진 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앞서 있어서 모든 재물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결투합니다. 거기서도 이 야곱은 한 번도 숙이지 않고 자기의 뼈가 손상되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에게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 나 금도끼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 죽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오냐 내 졌다. 하나님이 졌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진짜 졌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지셨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의 고집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너의 그 고집에 내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겠구나. 야곱의 고집에 하나님이 손들은 겁니다. 그리고 보내줬습니다. 결국 야곱은요, 그거 다 가지고 그리고 형과도 화해하고
자기가 가졌던 그 재물까지도 다 가지고, 그리고 형 먼저 보내놓고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겪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건이 딸 디나의 겁탈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오빠들이 그 모압에 있는 사람들과 할례를 받게 해서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선 이 야곱은 다시 한번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그들로부터 다 죽을 고비에 빠지지요. 그때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사실은 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머무르면서 뭉개면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지내고 싶어서 하다가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쫓겨나다시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결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요셉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뭄이 듭니다. 그리고는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기의 아들들을 양식 사러 보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아버지가 베냐민까지도 요구하자 요셉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그 베냐민 하나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그 베냐민마저 다 내어줍니다. 베냐민을 내어줄 때 이 야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처음으로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의 삶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 그 순간이 이 야곱의 일생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그걸 딱 내려놓는 순간 잃어버렸던 요셉을 찾게 되었고 나머지 모든 가족들을 함께 살릴 수 있게 된 것을 이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 때문에 바로 왕에게 가서 인사할 때 내 나그네의 인생이 130년이나 나는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130년쯤 살고 나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니 나는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움켜쥐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행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결국 내 인생도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러나 이제 나 다 내려놓고 고향도 다 떠나 이 애굽에서 잃어버렸던 아들과 함께 회포를 풀며 나머지 인생 살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저 고센 땅 주십시오. 양치는 민족이니 애굽 사람들과 저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움켜쥐고 그리고 자기가 누리려고 했던 행복,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향해서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였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깨닫게 되었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라고 주신 것, 그거 다 헛되더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도끼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쇠도끼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금도끼, 은도끼를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고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고 너희가 이곳저곳 속이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정의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뺑뺑이 돌릴 겁니다. 광야 40년이 그겁니다. 광야 40년이 그것이고 야곱의 모든 일생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을 봐라.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기 시작했고 그 야복강가에서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했던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다 이루는 것이 행복이 아님을 지금쯤이면 이해하실 때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금도끼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신 쇠도끼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